샬롬.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 제가 서울신흥교회 설교 갔다가 그날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 인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단 올해 부총회장 출마했던 목사님이 형님 오셔서 부흥해 주십시오 해서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흥회 갔다 오면요, 교인들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해보면 본인의 영성이 살더라고. 은혜 받는 당사 그 교회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조금 내 영성까지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부흥회가 가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이란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늦게 요셉을 낳았고 10수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 잉태를 되는 축복을 받아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너무 난산이라서 그렇게도 소원했던 아들을 얻으면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산파로부터 듣고 당신이 아들 낳았다 하는데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생을 마칩니다. 한 생명은 태어나고 그 엄마 라헬은 죽게 됩니다. 생명이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죽죠. 또 그 35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베냐민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삭도 생을 180세를 일기로 해서 마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라고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짓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한 생명이 태어난과 동시에 한 생명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삶을 지금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산부인과에서 응애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또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을 마감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이 시작되면 곧 출생은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바꿀 수 없대요. 사람에게 정해진 두 날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 죽는 날. 태어나는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고 죽는 날을 기일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결혼식 날 누구에게나 정해진 날은 아닙니다. 졸업식 날 누구에게나 정해진 날은 아니에요. 입학도 못하고 학교 문 앞도 못 가고 돌아가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배정된 날이 출생의 날과 죽음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죽음을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고 아모스서에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나를 덮치는 것이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우나 하러 가면
그 사우나실에 다 여자 사우나는 모르겠습니다. 남자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집어 놓으면 그저 흘러가지고 절대로 많이 흐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불규칙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만큼 쭉 흘러가다가 점점 줄어가다가 딱 마감이 되죠. 저는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사우나 오래 못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번, 3번 뒤집어 놓고도 사우나실에서 계속 땀을 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적지 않은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그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모래시계를 가라고 해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계속 흐르다가 결국은 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는 것 뿐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불신자들이 누리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로지택을 허락하시고 일월성신 허락하시고 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고등어 5,000원 주고 샀으면 고등어 값 낸 거 아닙니다. 고등어 잡은 사람의 수고, 고등어 이동시킨 사람의 수고, 고등어 파는 사람의 수고비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공기 공짜로 주시고 물 공짜로 주시고, 아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중 은총을 받아서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는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 해준 천국까지 보장받게 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지나온 날을 회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대가 없이 받는다고 값싼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억만금을 가지고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은혜의 넓이와 크기와 가치를 알게 된 자는 이런 찬송을 작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아이고 그 작시자도 과장법을 썼네. 절대로 은혜 받으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물림일 듯 밀려오면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 조금도 과장법이다 생각되지 않고 그 찬송에 나를 몰입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나 못 갚겠다.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저절로 불러주시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남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걸출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윗을 본받은 선왕이었던 시스기야의 죽음을 선언받았을 때 시스기야가 어떤 자세로 생명을 더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10년 후에도 받고 20년 후에도 응답받고, 그 다음에 생애 마치기 전에 응답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전에는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자손의 대에 자식들 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취하시겠답니다. 이제 집 정리하세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병자 누워 있는데 이 병으로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하고 의학으로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싶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더 살고 싶습니다. 나 아직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면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집으로 가는 와중에 성 안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라고. 그리고 내 수완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라. 그리고 너는 3일 만에, 지금 아픈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과 왕의 기도 보시고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복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으면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지 잘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애처롭게 보시고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의 1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이고 솔로몬이 3대 왕입니다. 솔로몬이 사후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안타깝게도 둘로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오랫동안 분열 왕국으로 갑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의 1대 왕이 느호보암이고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 선조인 다윗을 본받아 선한 왕, 믿음의 왕들이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도 악한 왕,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하다가도 다윗 때문에, 다윗 까닭에, 다윗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왕통이 그대로 이어가게 하시다가 정말 다윗을 닮은 왕이 하나 출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부셔버리고 하여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신흥제국이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말발구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도 풍전등화와 같은 입장을 맞았습니다. 그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납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야, 하나님이 널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너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우리 성을 지켜내자 그러는데, 아수르와 맞서자 그러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야.
우리가 진격해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해 준 신들이 없었어. 다른 나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겼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어서 우리 앞에 다 굴복하고 우리에게 죽임을 당했어. 여호와라고 펼 수 있을 줄 알아? 히스기야의 말 듣고 속지 마.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네립 왕이 편지 하나를 써서 마지막 최후 통첩이지요. 항복하지 않으면 진멸시키겠다 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는 잉태했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있고 이 나라를 세웠지만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나 귀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신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한 영을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한날에 진멸하겠다.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주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한 영을 오늘 밤에 보내서 18만 5천의 너희를 멸하려고 온 군대를 다 진멸시키겠다. 아멘. 그리고 너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해서, 왜? 왕이 군대가 있어야 싸우지. 데리고 온 군대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돼버렸으니, 송장이 돼버렸으니, 그래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낯을 들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고국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처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남된 자를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가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몸이 병들은 겁니다. 심상치 않은 병이니까 아이고 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는답니다. 왕이시여 정리하랍니다. 삶을.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천벽력 같은 두려움과 공포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실 때처럼 또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마. 15년 더 연장시켜 줄게.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요 5년만 더 살아도 진짜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15년을 더 살려주겠대. 그런 은혜로운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후반전은 여호와 앞에 망령된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려 할 때 아멘 했으면 인생 전반전이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잖아요. 전반전 잘 못 뛰었어도 후반전에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은 잘 뛰었어. 히스기야가. 그래 한 3대0으로 이겼어. 후반부만 가서 점수만 지켜도 될 텐데 더더군다나 한 골 더 넣으면 4대0이 될 텐데 후반부는 그냥 후반전에 가서 4골을 줘버렸네. 그래서 석패, 아쉬운 너무도 억울한 패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앞에 뜨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고마워서라도 이전보다 더 충성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겼더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심히 교만하더니
시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시스기야를 문병하게 했다고요. 그 와보니까 시스기야가 나았네. 아유, 왕이시여 건강 많이 회복되셨군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알려줘야지요.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눈물을 기도 보시고 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소. 하나님은 진짜 상천하제의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얼마 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 얼마나 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근데 그건 다 입을 딱 닫고 자기 궁궐의 내탕고를 다 열어서 우리는 금을 이만큼 많이 축적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은을 이만큼 많이 축적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이렇게 많이 축적해 두었습니다 하고 군사 비밀이 될 적에게 언젠가는 적이 될 바벨론에게 자기를 다 드러냈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나라를 번영시켰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고 국력도 튼튼하고 부자 나라다. 이사야가 와서 들어보니까 외국의 사절단이 왔었다는데 뭘 하고 갔습니까? 했더니 내탕고 다 열어서 우리의 국력을 보여주고 함부로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라시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왕이시여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당신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국가의 비밀인 군사력까지 다 보여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결국 당신 까닭에 바벨론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당신이 보여주었더니 모든 금은기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년의 삶 그 까닭에 결국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은 바벨론 왕의 내시로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사십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삶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앞에 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대요. 자, 3절은 이따 띄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다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뜻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수원하는 사람이 과수원을 할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데도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뜻을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가 지금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70평생 살았는데 남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거기 지나온 때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보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처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야, 누릴 만큼 누리고 즐길 만큼 즐기고 죄 질 만큼 지었잖아. 이제는 남은 때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게 살아. 남은 때는 그렇게 살아야 돼. 지나간 때 네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들였으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상 받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거의 다 서원이 담깁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나를 먼저 맞으러 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꼭 필요한 기도를 드릴 때는 그리 해주시면 이리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서원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저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이렇게 남은 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자녀들 잘 기르면서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서원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 15년을 연장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15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자, 왕하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아버지하고는 딴 길로 가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12살에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모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우상들을 다시 들여왔고, 아버지가 다 우상들은 다 원리고 개혁을 했는데 다시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심지어 자식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를,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12세의 왕이 됐으면 생명 수완이 15년 연장됐을 때 그 기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연수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15년 생명 연장 받은 후에 3년 후에 낳은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성경은 아비가 자식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 맡은 자로서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할 것을 굉장히 유대교인들만큼 강조하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인가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너부터 부모인 너부터 마음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하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네 자식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다 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생활하는 손, 말씀을 늘 묵상하는 머리, 말씀을 생활하는 가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라. 신앙을 물려받도록 신앙을 이어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면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첫째는 공급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공급자예요. 두 번째,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밤에 사다가 부시럭부시럭 하면 남자가 부인한테 여보 당신 나가봐. 그거 아버지 자격 없고 남편 자격 없는 거예요. 탁 자기가 일어나서 뭐야? 그러고 나가서 아주 뜸뜸하게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당신 나가봐, 나 무서워. 첫째는 공급자고, 둘째는 보호자고, 셋째는 인도자입니다. 가족을 이끌고 가는 인도자, 아버지라고 했을 때. 넷째가 교훈자예요. 가르치는 자, 교육자. 그런데 하나님은 네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12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나고 12살짜리 하나만 살아남아서도 이스라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12살 이상만 되면 강단에 설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한 주간 받은 것, 그 한 주간이 깨달은 것 다 와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요. 12살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친척들 모아다가 12살 될 때 성인식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성경 말씀 공부가 마스터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요.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 이미 성경 마스터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성경 토론했대. 이야, 깜짝 놀랐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아 얻은 아들을 얻었으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우리가 전쟁에 다 멸절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스렸어. 하나님은 성경 속의 말씀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돼. 너 아버지 나도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생명 데려갈 테니까 정리하라고 했는데 생명 갖고 내가 기도하며 더 살려고 했더니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고 나서 너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성경 쉐마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망령된 짓을 했겠습니까? 우상 끌어들이고 산당을 짓고 아버지 하는 것과 반대짓만 했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요. 그 인생 시스기하는 인생 후반부를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이 데려가리라고 하실 때 조금은 미련이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 아멘 데려가십시오. 이미 준비된 나라가 있으니까 아멘 안 하는 것 보래. 준비 하나 안 믿는 하나님만 날 준비를 했으니까 뭐 발버둥 친다고 뭐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특별히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것일 테니까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랬더라면 히스기야는 이런 치욕스러운 후반부를 살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했으면 꼭 소원은 지켜야 돼요. 근데 소원했을 거야. 틀림없이. 소원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원 기도를 안 하면 아주 중요한 기도할 때는 꼭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소원대로 안 해.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은 소원하고 갚지 않으면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소원하는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입력하셨는데 소원을 안 지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마다 다니면서 건축원금 작정해놓고 안 지켜. 기분 나쁘면 딴 데로 옮겨버려. 평생 건축원금 수천만 원, 수억씩 작정해놓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자, 5절입니다. 6절. 전도서 5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나 실수했어요. 나 해본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진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내 자식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젖될 때 돼서 그 아이를 떼놓을 때 얼마나 인정상으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소원을 지켰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남매를 더 주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할 것도 말씀하시지만 소원 기도를 우리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맹세는 사람끼리 하는 맹세입니다. 소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소원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혹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리 해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중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의 수련회나 할 때는 꼭 보내셔야 됩니다. 보통 주일 예배 때는 학생 예배 때, 청년 예배 때 은혜 받을 만하면 축도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끝나. 그런데 수련회를 가면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내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못 지킬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죄의 음풍이 강하니까. 그래도 그 아이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소원에 닻이 내린 게, 여러분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닻을 내리듯이 우리가 소원을 통해서 닻을 하나님께 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돌이켜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예?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나를 주님께 매소서 할 때 주님께 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너 소원 기도해, 강요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은혜에 부딪히면 자기 스스로 소원하면 그 아이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비결이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그를 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범죄하기 쉬우니, 범죄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도 소원이 나를 세워주죠. 믿습니까? 한 가지에만 더 들고 싶은데 딱 1시간 예배 드리기로 해서 적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을 가치 있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사십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니 그건 지나간 때에 족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신앙을 선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가치 있게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